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의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수가 있지요. 어떤 거는 정수, 제대로 수를 놓는 방법도 있고, 꼼수, 약간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속임수,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묘수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라고 불려지는 것이 묘수죠. 우리는 많은 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묘수, 그 묘수를 발견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림 가운데 보면은 바둑을 두고 있는 손이 보이시죠? 저는 바둑은 두지 못합니다. 바둑을 못 배워가지고요. 근데 오목은 둘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 야 우리 오목이나 한번 둘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상대가 좀 됐거든요. 아 요즘은요 잘 둬요. 근데 이제 저희 애가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오목을 배우다가 맨날 지거든요. 전 봐주는 법이 없어요 사실은.
맨날 지내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운동 안 할래. 야, 하자. 그래도 안 하겠대요. 그러더니요, 얘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더니, 그럼 아빠, 왜? 오목하지 말고 이목하자. 여러분, 이목 두실 줄 알아요? 이목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자, 그럼 내가 먼저 둘게. 이목은 어떻게 두는 사람이 이길까요? 다들 해보셨나 보네. 이목은 먼저 두는 사람이 백전백승입니다. 얘가 이상하다. 자기는 이목하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드는 거예요. 먼저 둬야 되는데. 저는 어떤 수를 쓴 걸까요? 묘수예요? 네. 꼼수네요. 2016년 3월 9일 날 화면 보시면은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이세돌이라는 이 바둑 기사입니다. 이 이세돌이라는 바둑 기사와 사람이 아닌 기계죠. 인공지능이라고 불려지는 알파고가 3월 9일부터 15일까지 5번의 대국을 펼쳤어요. 아마 TV를 통해서 그때 많이 화제가 됐기 때문에 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총 5번의 대결 가운데 4승 1패로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예, 안타깝게도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기계,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승리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화제가 됐던 것은요, 바로 이 1승. 우리는 비록 졌지만은 그 단 한 번의 승리, 이 인간이 승리한 이 1승이 주는 아주 귀한 소망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 승리의 확률이 무려 0.007%, 1%도 아니고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007%,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겼다. 특히 이제 이 이세돌이라는 선수가 네 번째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그 네 번째 경기 78번, 이 78번 수를 일컬어서 소위 신의 한 수였다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요, 그거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인공지능은 저 사람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한 수, 두 수, 세 수, 10수를 내다보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상대했는데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장 놀라운 것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대결을 했는데 유일하게 한 번 이긴 게 바로 그 이세돌 선수였다는 겁니다. 참 제가 그래서 물론 재미도 재미이지만은요, 야, 바둑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요, 세상에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돈 버는 것도 여러 가지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일 수는 있지만은 그 돈을요, 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벌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분별함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가요, 단순히 오늘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도 보니까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질이 있는 가운데 선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 또는 돈의 노예가 되기 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돈 거래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돈 거래는요, 가족 간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크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죠. 뭐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우면 다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멀어진 경우를 제가 이따금씩 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제가 연애할 시절에 연애하느라고,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하느라고 돈 다 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버스 터미널까지 오면은 집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전화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에다 하면 또 그쪽 창피하잖아요. 그래갖고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해요. 누나,
왜? 바빠 죽겠는데 빨리 얘기하고 끊어. 나 10,000원만 보내줘. 근데 좀 그래요. 또 차비 달라고 하는데 1,000원 보내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1,000원이 또 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00원만 보내줘. 그러면은 너 돈이 없어? 돈 없어. 집에서 못 가 지금. 집에 못 갈 판이야. 10,000원만 빨리 보내줘.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 누님이 돈을 보내줘요. 얼마를 보내줄까요? 5만 원이 와요. 10,000원 달라고 했는데 5만 원 보내줬으면 저는 그야말로 땡 잡은 거죠. 그런데 저희 누님이 그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갖고 30년이 지난 뒤에 야, 너 그때 10,000원씩 빌렸는데 내가 10,000원씩 보내지 않은 거 알지? 5만 원씩 보내갖고 지금까지 자그마치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그거 이자 쳐서 나한테 200만 원 내놔. 그런 분이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그러셨으면 좀 큰일 날 뻔했는데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아마 서로 간에 불편을 했을 겁니다. 동생이라는 또 장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별함이 있어야 되고 선을 잘 지켜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라반과 야곱은 친족입니다. 외삼촌 사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이가 그런 친족 또는 장인과 사위 사이가 아닌 이 돈에 얽매인 관계로 지금 맺어지고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친족 간에는 돈 거래가 없다라는 그 관례를 깬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라반이었습니다. 이 라반이 먼저 돈 거래를 제안을 한 거예요. 조카 입장에서 삼촌 내가 공짜로 일해줍니까? 삼촌 참 진짜 이거 사기꾼 같은 애. 그렇게 먼저 한 게 아니었잖아요. 삼촌이요 먼저 우리 한번 그러면 거래를 좀 해보자. 네가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이 라반 사기꾼으로 보기 충분하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집에서 머문 시기가 대략 몇 년입니까? 14년이었죠. 자, 14년. 이 야곱의 14년은 인내와 연단의 훈련 과정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꼭 참은 거예요.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14년의 모진 세월을 그 고생하면서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자 삼촌 라반이 야곱아, 네가 나하고 더 있으면 안 되겠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에게 더 머물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복 주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이게 꼼수예요? 속임수예요? 제가 보기를 두 가지만 드리니까 또 결정하기 좀 어려우시죠? 자, 이거 꼼수예요? 속임수예요? 또 꼼수예요 이게. 절반의 진실이 포함이 돼 있긴 해요. 사실 야곱이 라반을 사랑하는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라반도 솔직히 말해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도 성경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 한 가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전에 30절의 말씀도 보면은 전에는 이 삼촌 라반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이 집에 오고 머물면서 14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 라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과 함께한 야곱의 14년은 이런 연단과 훈련의 세월이었다라고 치면 이 라반에게 있어서의
야곱과 함께한 14년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행복한 시간, 맞아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장가 보내고 자식 시집 보내면 떠나가 보내는 거예요. 빠이빠이예요. 내 집 식구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남의 집 식구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겼어요. 이 야곱이라는 놈은 자기 집에서도 사기쳐갖고 도망쳐온 놈이라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내 사랑하는 두 딸, 야, 이 눈에 넣어도 아까운 이 두 딸을 보내기가 아쉬워요. 그러니 야, 결혼 지참금을 대신으로 7년 도합 14년 나하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놓고 발목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 이 라반으로서는 행복한 세월 14년. 그러나 고용주로서는 몇 점짜리일까요? 빵점입니다. 빵점. 아주 빵점짜리 이제 고용주인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삼촌 나 이제 집에 갈래요.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너 나랑 더 있지 않을래?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줄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자, 이 말은요 약간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야곱의 마음으로는 여기에 더 머무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떠나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삼촌 라반은 고용주로서는 빵점짜리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귀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의 이 고생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도 아니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떨어질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 안 주셔도 되니까 갈래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붙잡아두는 이 라반의 솜씨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내가 뭘 주랴? 여러분, 무엇을 주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보면은 말만 하면 다 줄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이 라반은요, 선수 치는데 아주 고수입니다. 이 라반의 머릿속에는 야곱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삼촌, 안 줘도 되니까 나 갈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얘가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삼촌 너무하시네. 그래도 장인어른이잖아요. 내가 14년을 있으면은 그냥 보내시면 돼요? 뭐 그런 의미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뭘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 우리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싫어. 그거는요 좋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예화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친구들하고 4명이서 자취를 하는데 저녁마다 출출하고 배가 고프니까 돈 모아갖고 우리 치킨 한 마리 사 먹자. 근데 그 중에는 꼭 유독 한 놈이 안 먹어. 그놈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진짜 안 먹어? 안 먹는다니까. 나 저녁 많이 먹고 와갖고 배불러. 그런 놈이 꼭 시켜놓으면은 야 한 입만 먹을래? 그럼 한 입만 할까? 그 한 입이 절반을 먹어요. 그런 놈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이 너 뭘 주랴? 라고 했는데 안 받아. 됐어요. 그냥 갈래요. 그 말은 뭘 좀 주셔야 가죠.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심리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리전.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잘 알지. 너 뭔가 좀 있었으면 좋잖아. 자, 그런데 야곱이 또 라반에게요 섣불리 얘기를 못해요. 우리 이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섣불리 잘못 구두 계약 맺었다가 라헬이 아니라 누가를 받았죠? 그렇죠. 우리 삼촌 라반은 불공정 거래 대명사입니다. 잘못 계약서 썼다가는 덤탱이만 쓰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섣불리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속일 것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속일 것인데 자 이걸 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뻔해요.
그 시대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목민족들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가축밖에 없어요. 가축이 곧 재산입니다. 라반도 이 야곱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가축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 삼촌, 양과 염소를 주세요라고 고지고대로 말했다가는 라반의 속임수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을 이겨야겠는데 이 한 수 앞을 내다볼 묘수는 과연 뭘까? 꼼수는 없을까? 속임수는 없을까? 라는 이런 머리가 아주 지금 막 긴박하게 야곱 머리 안에서 돌아갑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요, 그 고민 끝에 삼촌 라반한테 품삯을 제안하는데 이 제안은 상당히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어리숙한 제안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양과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 양과 염소가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먹을 때만큼은 어울려서 잘 먹어요. 근데 숙소를 갈 때는요, 구분돼서 완전히 자기들 무리끼리만 이제 지내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양과 염소인데요. 이 양도 우리가 이른바 흰 양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덜어는 돌연변이처럼 얼룩이 또는 점박이 그리고 검은 양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뭐 가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대 근동에서 찾아본 뭐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중동 국가에서 기르는 양의 사진이에요. 이게 다 보이시는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의 무리 가운데 갈색으로 비춰지는 게 있어요. 저건 염소입니다. 염소는 이 갈색 아니면 검은색이고 양은 흰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중에 하나가 얼룩무늬 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찾아보니까요. 대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한 20-30마리의 양인데 그 중에 더 크게 보면은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얼룩 무늬가 한 마리가 있지요. 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게 염소입니다. 이 염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중동 국가의 염소는요 갈색도 있습니다.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염소도 이따금씩 얼룩무늬가 나와요. 근데 그 염소 얼룩무늬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소와 양이 아주 색깔로만 따지면은 구분이 딱 돼요. 근데 이따금씩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얼룩무늬도 있고 아롱이도 있고 검은 양이 있기도 하다라는 건데 그 확률이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될까 말까예요.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될까 말까 한데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표현은 삼촌, 그러면은 내가 이제부터 기르는 양 중에 얼룩무늬 또 점박이 그리고 검은색 양은 내 것이고 또 염소 중에도 얼룩무늬, 점박이 그거는 내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자, 뭐 결과는 분명한 거죠. 뭐 일일이 뭐 물감으로 색칠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눈에 봐도 어느 것이 점박인지, 어느 것이 아롱진 것인지, 어느 것이 이 얼룩무늬인지, 이 검은색 양인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측면으로는 야곱도 속일 수 없지만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라반도 속일 수 없는 거죠. 라반도 속일 수 없는 아주 명백한 문제이기 때문에 라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소 황당한 제안이긴 해요. 그런 제안을 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나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20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대 1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데 그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야곱 이놈 봐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런 제안을 하지?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멍청한 놈일세. 그렇게 된 거를 지가 갖겠다고? 몇 마리 안 되는데? 몇 마리 안 되거든요, 진짜. 그런데요, 저는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도 라반 참 대단한 놈이에요. 독한 놈이에요,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버지로서는 진짜 100점짜리예요. 그런데 고용주, 사업주로서는 진짜 빵점짜리예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계약에 응해놓고 다음 날도 아닙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자기 축사로 가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냐? 분류 작업을 하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야, 진짜 독한 사람이지요. 그날로 바로 축사로 가갖고 양과 염소 중에 야곱이 제안한 것 같은 얼룩지고 점박이며 검은색 양이나 그런 무늬를 가지고 있는 염소들을 다 걸러내요. 그래서 다 걸러낸 거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축산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상식은 있잖아요. 점박이들끼리 교배하면은 뭐가 나올 확률이 높았겠어요? 그렇죠.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고 네가 가면 분명히 그놈들끼리 모아놓고 교배를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놈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죠. 그렇게 해갖고 그놈들만 따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겼는데 그 이후의 말씀 우리 좀 안 읽었습니다만은 보면은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고 야곱하고 무려 며칠 길을 거리를 두냐? 3일 길을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렇게 봉쇄를 해놓고 오케이 그렇게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아, 야, 내가 네 수에 넘어갈 줄 알아? 네가 점박이끼리 또 얼룩이끼리 교배시킬 거잖아. 아니야,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해 어림도 없지 라고 그렇게 구별된 것 중에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놈들만 야곱한테 딱 넘겨주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다고 했죠? 나는 놈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누굽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야곱이에요? 라반이에요? 야곱이에요? 예배 끝나고 한번 싸우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쭉 보면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라반일 것 같잖아요. 야곱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에요. 왜 야곱인가? 라고 하면은 사실 야곱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삼촌 라반한테는 너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말만 해라. 그랬더니 삼촌 그러면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점박이 검은색은 내 것.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점박이는 내 것. 염소는 거의 대부분 이제 검은색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만 내가 갖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지금 라반이 세웠잖아요. 근데 야곱의 전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전략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라반의 시선이 머물도록 한 이후에 이 야곱의 전략은요, 점박이 얼룩무늬 걔가 과학자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걔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라반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얼룩이 점박이가 멀쩡한 놈보다 더 많아지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원천 봉쇄를 한 거잖아요. 야곱도 그래요. 내가 뭔 수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야곱의 전략은 그게 아니라 건강한 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건강하고 강한 놈.
우리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요, 그 20대 1의 확률로 나오는 얼룩이 전박이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을 것 같은데, 야곱은요 이 양의 무리 가운데 강한 놈들은 강한 놈들끼리 분류, 약한 놈들은 약한 놈들끼리 그냥 따로 분류, 그 강한 놈들 가운데 더 많은 양들이 불어나면 또 거기서 또 분류, 그런 식으로 해서 강하고 좋은 놈만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저도 가만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라반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도 속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내 아무리 미약한 지식만 가더라도 분명히 얼룩무늬끼리 교배를 해야 더 많이 나오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보십시다. 이 건강한 놈들끼리 있으면은 더 많이 나을까요? 적게 나을까요? 많이 나와요. 그렇죠. 더 많이 나와요. 약한 놈들은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좋은 건강한 놈들이기 때문에 더 잘 낳는 거예요. 더 잘 낳다 보니까 그 많은 양들 중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양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몫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결론은 우리가 어땠는지 우리 4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수를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라반의 수를 뛰어넘는 방식은 라반과 같지 않았어요. 아주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의 살아가던 방식은 꼼수였습니다. 정수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살아갔던 방식은 속임수였습니다. 정수가 아니었어요. 형을 속였어요. 팥죽으로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 모든 것들은 정수가 아니라 꼼수였고 속임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는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꼼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수를 사용했어요. 그럼 반대로 야곱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삼촌 라반은 꼼수를 썼어요. 속임수를 썼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정수를 사용한 야곱을 복 있게 하셨더라. 아주 묘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야곱이 그런 수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우리도 많은 인생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요 어떻게든 그거를 길을 쓰고 이루기 위해서 꼼수도 써보고 속임수도 쓰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정수요 묘수라는 걸 우리도 모르지 않아요. 야곱이 나중에 결과를 삼촌한테 보여줘요. 삼촌, 자 이제 결과를 좀 확인해 봅시다. 삼촌이 가서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도 나옵니다마는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촌, 우리 결과 좀 봅시다. 할 때는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촌 라반이 아주 기계만장한 거죠. 그래 가보자 임마, 얼마나 늘었겠어 하고 보니까 세상에요 다 얼룩무늬예요. 이게 그러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다 얼룩무늬. 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몫을 또 추려서 보니까 삼촌 흰 양 그리고 검은 염소 이거 삼촌 거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딱 보니까 요놈들은 야곱의 것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돼요. 이만하고 비리비리한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여러분, 나중에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두 아내들에게 그 비결, 완벽한
가장 완벽한 묘수의 비결을 일러줍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과를 설명할 때 그 비결을 우리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라반 이거 참 나쁜 사람이에요. 예, 불공정거래 대명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두 계약했으니 이건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바꾸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꿨어요. 이게 다 야곱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라반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비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어.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된 비결을 일러주셨습니다. 8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멘. 꿈속의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네가 기르는 양들이 낳기만 하면 다 얼룩무늬가 나올 거고 낳기만 하면 다 점박이가 나올 거야. 그러니 너는 그런 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야곱에게 내가 원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과학자입니까? 야곱이 생물학자입니까? 야곱이 축산 전문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출생하는 그 새끼의 무늬까지도 바꿀 수 있는 신묘막측한 능력이 야곱에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묘수는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야곱의 경험도 아니고 야곱이 의지했던 확률도 아니고 야곱이 의지하고 있었던 지식도 아니라 야곱의 성공 비결, 야곱의 가장 완벽한 묘수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물론 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우리 37절서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방식인가? 저도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아무리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럴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언급하신 방식도 아닙니다. 단순히 야곱의 판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나한테 그렇게 주신다고는 했어요. 근데 야곱 딴에도 어떻게 하면은 방법은 안 알려주셨잖아요. 주시겠다고만 했지. 방식을 안 알려주시니까 야곱 딴에는 이렇게 하면 될래나? 저렇게 하면 될래나?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한 끝에 나뭇가지를 꽂아다가 이 애들이 물 먹으러 올 때마다 그걸 꽂아놓고 그 앞에서 먹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아예 신비성 없는 것도 아니라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게 하는, 그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다라는 그 상식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걸 본들 성별이 내 마음대로 바뀌겠습니까? 피부색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인간이 100가지 수를 써도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야곱도 마침내는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참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숙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수, 솔직히 말하면은 야곱의 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수인 거예요.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야곱의 인생은 꼼수로도 될 수 없고 속임수로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야곱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이 꼼수가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묘수로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정수로 살아가려고 해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를 속이려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꼼수 같은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세상은 나를 막 걸고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속여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라반과 같이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아무리 꼼수를 해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한 사람. 그냥 세상적으로 성실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이 야곱과 같이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완벽한 신의 한 수, 한 수라고 저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보면은 한 수라고 쓰지 않았어요. 묘수라고 했죠. 한 수는 한 번만 쓰는 거 말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의 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와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 죄와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생의 완벽한 묘수를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완벽한 묘수는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꼼수도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얼룩이와 흰 양을 애써 구별해 놓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애써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곱이 구별하려고 했던 것은 겉모양이 아니었어요. 그 얼룩무늬인지 이 검둥인지 점박인지 그런 걸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구별했습니까? 건강한 것. 건강한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와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어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버탄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만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우리를 흔히 들여다보는데요. 나보다 늘 앞서 있는 것이 세상이고 상대방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이길 방식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묘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세돌 이 바둑 선수가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대결할 때 78번째 수, 기계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수를 던졌는데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거기다가 둘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세돌 바둑 선수가 대답하는 말이 그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기 외에는 다른 불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다른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구할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내 방식을 의지해서 꼼수와 사기꾼 이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친 세상을 살 때에 아무리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속임수와 꼼수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서 우리도 꼼수와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의롭지도 않고 좋은 결과도 낳지 못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성공 비결은 나의 경험도 지식적 확률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요 복된 삶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